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에너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은 인생에게 있어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소망을 잃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점점 용기를 잃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더 심하면 자살하기까지 해요. 인생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의 원천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믿음의 희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유다는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할 때 어떻게 될까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가 지키리로다, 12절에 보면 근심이 없으리로다, 13절 보면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14절에 보면 흡족하고 만족하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희망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모으며 온 백성이 예루살렘, 회복의 땅, 은혜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장자, 나의 자녀이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요 참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참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약속하시는데 말씀대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아들의 권세, 아들의 신분,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리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두 자녀가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타서 먼 타향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탕자예요. 탕자인 이 둘째 아들을 일가요,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창기들과 돈을 다 허비합니다. 그러는 중에 갑자기 큰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 할 일이 없어 무슨 일을 하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흉년 때에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주지도 않은 거예요. 이 인생은 사람만도 못해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리라 마음 먹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이 아들을 잃었다 다시 찾았노라. 무엇입니까?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졌죠. 그 사랑의 빚은 바로 부모에게 진 사랑의 빚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거나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야말로 온전한 사랑, 진실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검은 머리 팥벌이 되도록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백년해로를 맺어서 가정을 꾸려봅니다마는 살다 보면요, 그 사랑도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하는,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틀어지면 그 사랑도 변하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 다음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잊지 않게 하여 어디에다가요? 여기 손바닥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놓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된 은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단순히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흩어진 양을 이렇게 모음과 같이 내가 너를 모으고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은혜요, 축복의 모습입니까? 또 다른 복을 말씀하는데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보세요. 구원하시고 속량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죄 용서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죄 모든 것을 다 치러주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속량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삶의 회복의 시작이면서 삶의 회복의 완성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인생이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그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 하늘 예배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 합니까?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삶의 회복의 시작이면서 삶의 회복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또 보세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온 국토는 황폐하게 되고 유린당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은 다 무너지고 지팔폈어요. 곡식이 다 지팔폈어요. 양떼와 소떼가 다 빼앗기고 정말 온 국토는 유린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모든 기업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셨습니까? 온전히 돌아오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인생들은요, 경제가 회복되고요, 산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대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업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의 그 은혜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회복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좌절도 없습니다. 낙심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고 정말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제까지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보십시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도 청년도 노인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바로 기쁨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부어질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쁨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낙심하여 있는 영혼이 주의 성령의 은혜의 빛이 그 심령에 비칠 때요, 그 근심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이게 주님이 임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우리가 가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이 은혜,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구에게 빼앗기겠어요? 악한 사탄 마귀에게 조금도 이 기쁨을 내어주는 일 없도록 축복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사업을 일구는데 그만 사업이 망하고 말았어요. 죽고 싶은 심령이었습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사는 행복,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보다 못해서 이 친구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해서 이 친구 여행이나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비행기 티켓과 또 숙박비 등 그것을 다 잡아서 그 친구의 손에 쥐어주고 잠시 여행을 떠나오라 하면서 제주도를 보냈대요. 이 친구가 제주도 한라산을 보는데 그 한라산이 그렇게 슬프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산을 보고서도 슬퍼서 울었습니다. 찰랑이는 바다 그리고 그 파도 소리는 마치 장송곡으로 들렸어요.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호텔 방 구석에서 또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여기서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차라리 죽을 바에야 서울 가서 죽지 왜 내가 여기 와서 죽나? 그런 마음이 드는 차에 호텔방 한쪽 구석에 호텔 안내 책자와 함께 옆에 자그마한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펼치는데 한 말씀이 그 눈에 들어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데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 기억이 나고 정말 시골 마을에 그 아이들과 함께 그 교회를 찾았던 그 교회와 그 시골, 그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더듬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이요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이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었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웠지.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정말 내 참 지혜로 내 연약함 가지고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죽지 않을 이유를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빨리 올라갈 이유도 찾게 됩니다. 다음 날 그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 4년이 된 후에 다시 사업을 일구는데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업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에 감사하면서 교회의 귀중한 일꾼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 여러분, 은혜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요,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수치가 변해서 영광이 되고요,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요, 가난이 변해서 부요가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요, 너희는 터지지 않는 물된 동산이라. 여러분, 정말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